1절 말씀과 13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자주는 아닌데 그 설교자나 목회자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은 나하고 많이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간격이 잘 안 맞춰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그 전에 할 때는 참 어려운 설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난 에스겔서를 지난번에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에스겔 24장 15절 이하인데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몰랐어요. 이게 뭘 뺐는지. 하여튼 어떻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뺐을 텐데 그때는 내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에스겔 24장 16절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내가 죽었어. 그게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아침에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너희가 눈에 정말 기뻐하고 좋은 거 다 뺏길 텐데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을 했는데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우선 에스겔은 자기가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을. 그래서 아내가 죽어 그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아내가 죽었어도 울으면 안 돼. 선지자가 울으면 안 되고 뭐 슬퍼해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다 뺏는다. 이게 이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그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경우 호세아 경우도 그런 경우도요. 호세아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 보면 가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에스겔에게 말씀을 줄 때도 너 한쪽으로 들어넣어가지고 한쪽으로 들어넣어서 오른쪽으로 옮기지 말고 한쪽으로 들어넣어서 7개월을 있어라. 한쪽으로 또 들어넣어서 또 7개월을 있어라.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는 그걸 이제 봤는데 저도 가끔 그래. 늘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오나? 바울에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까? 이걸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이제 은퇴하고 난데 별로 고난이라는 게 별로 그저 우리 아내 정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가서 탁 넘어지고 났는데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 메시지를 전할 거거든요, 오늘. 근데 내가 어저께 탁 넘어졌는데 딱 일어나서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서 피가 많이 났어요. 이 짝에서 피가 나고
그래도 피를 이렇게 이제 집으로 와서 씻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돼. 네, 그런 것을 참 설교자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1절에 뭐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지금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갇혀있다. 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그 로마 감옥에나 실제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의 얘기 보면 완전히 감옥이 땅속 깊은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습하고 굉장히 지내기가 어렵고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곳에서 있는 이 바울이 1년도 아니고 지금 4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럼 이 소식을 에베소 성도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이 바울,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이렇게 환난이 심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바울이 우리 제일 설교를 많이 하고 제일 제자들을 많이 가르친 데가 에베소죠. 에베소서에 3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제일 집중된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여진 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살아있을 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했겠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환난과 박해가 와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할까? 그래서 여기에 그 낙심이란 말은 하나님 바울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낙심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갇힌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경륜이란 말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사탄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박해가 왔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가운데 그 박해의 주도자가 바울이었죠. 박해가. 그래서 그 외에 가는 곳곳마다 어느 교회든지 박해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데, 어려움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쓴 첫 번째 전략이 박해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그 책, 그 침체 있죠? 그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전략이죠. 첫 번째 전략이 박해입니다. 환난, 시련, 고난, 막 이런 것들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느헤미야서도 그게 나오지요. 여러분이 르메에서 이번에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묵상할 때 나왔을 거예요. 그 느헤미야서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견고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메시지의 중요한 바울 사도의 3장 1절을 말하고 싶은 이유예요. 그럼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내가 갇혔다. 여러분, 그가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다른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딱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여기 내가 와 있다. 4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죄수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죄수지, 죄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지금 4년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같은 이제 옥중서신인데 1장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뭡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모든 이 시위대는 황제를 시위하는 시위대입니다. 보호하는 사람들인데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군인들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자, 그 시위대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 사람들이 그 당시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두 사람씩 와서 경호를 섰대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킨 거죠. 그 지킨 동안에 바울을 보면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바울에게서 뭐가 보이겠어요? 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타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좀 놀랍죠. 물론 시위대뿐만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이에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입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가이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예요. 그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면 누구예요? 황족들이죠. 황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들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문안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영향이 황족들에게 영향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로 쓸 때에 그 사람들이 문안을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과거와 같이 그냥 참 이런 이방인 다른 데 가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가이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AD 313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리고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공인한 사실 황제는 초기는 기독교를 박해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유명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 말하자면 터키에 있는 유명한 사원을 지어서 성전으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랍게 이 나중에 열매가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왜 여기에 갇혀졌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3번에 걸쳐서 1, 2, 3차 전도 여행이죠. 그죠?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을 하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말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방인을 보고 너는 이방인이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앞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3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러므로 라는 말을
앞에 것과 연관시킨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금 로마로 넘어온 거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갇혔다. 그래서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거나 하나님이 너무한다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거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빠지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온이도 발이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손도 고생하고 야, 이랬을 때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 당합니까? 그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 어려운 일 당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또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저께 탁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 설교인데 내일이 뭐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지 그런 소리를 안 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제 13절 우리가 이제 2절부터는 다음에 설교할 테고요. 오늘 사실은 13절은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뭘 구해요? 13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자, 이 바울 사도가 환난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환난이 누구를 위한 환난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환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거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순교하지요. 순교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나 대개 순교자들은 교회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고 저 쓸데없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냥 광고로 봤는데 저 전라도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에 대한 음악으로 이렇게 일생을 하는 건 뭐죠? 그게 그 음악으로 이렇게 그의 일생을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음악으로 그 사람의 생을 표현하는 거를.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아마 할 모양이에요. 그분이 홀로 계시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 당하고 그분에 의하여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그쪽에 가면은
염전이 있는 곳인데 유명한 염전이 무슨 염전이죠? 신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분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진생 집사님 그 부인이 있던 염전에 가면은 그 바로 그 옆에 가면 기념관이 있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게 한번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든 기독교는 순교자들을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죠?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잘 막 감이 안 들어왔는데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영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도록 기도했죠. 우리의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는 복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바로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뭐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당한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왜 영광이 될까?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이제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 빌립보 성가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헌신과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게을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앉아서 되겠느냐?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난을 보면서 겁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그 결과는 박해가 올 수 있죠. 순교도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영광이죠.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15절.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무진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하나님은 정말 한쪽은 정말 바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충성했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또 하나는 시기와 분쟁이에요. 동기가 안 좋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나 그 당시에 바울을
따라 바울을 말씀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의 종교 신앙의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좋은 의도예요, 그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 야, 우리는 바울이 뭐 대단하다고? 그건 이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세를 늘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러시더니 나는 이를 기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뜨거운 열정을 일으켰죠. 지금도 순교자들의 그런 글을 우리가 읽으면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런 일들이 복음, 그러니까 순교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순교 기념관에 가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랑의 그 원자탄 쓴 원자탄, 네? 손양원 목사님 이제 순교 당하셨죠. 그 죽으려고 할 때, 순교하려고 할 때에 내가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너는 죽인다. 이제 순교하는 순교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순교를 맞이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시간을 주고 그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기념관에 가보면 어떻든지 간에 순교자들의 그런 모습은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요. 그래서 순교는 교회를 넘어뜨리질 못하고 오히려 더 불을 붙여.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첫 번째 전략은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요새 그 중동에 일어나는 기독교 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이란이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요. 세계의 예멘하고 세계의 기독교인의 증가수의 곱이라 그래요. 곱. 그만큼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고, 야, 우리도 너무 편안한 곳에 앉아서 이제 예수 믿음 됐다 그러고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신앙생활 그냥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울 사도의 그런 희생적인 아름다운 순교의 삶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불을 일으켰고 그들이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될 거다.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서도 아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경륜을 성취해 가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 여기에 있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위대 사람들과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됐고 이방인들도 나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이방 교인들이 불을 붙었으니 그래서 그가 바울 사도가 여기 있다는 소식이 선교 지역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마게도니아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인들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났죠. 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결코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질병도 올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선한 일,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나라가 어려운 때 과연 하나님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나를 두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못된 놈이라고 그냥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아까 또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빌레몬서를 썼죠. 빌레몬서는 왜 썼냐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서를 썼어요. 빌레몬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돈꾀를 책임졌어요. 옛날에는 그 집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노종도 아브라함의 그 창고에서 마음대로 이삭의 부인을 데리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부인만 말고는 다 맡겨놨어. 알아서 하라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종들 중에 특별히 주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빌레몬의 돈을 싹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갔어. 오네시모가. 근데 그게 이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같은 감옥 동기가 됐어. 누구하고? 바울하고. 그래서 감옥 동기가 돼가지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오네시모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의 죄악을 이제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종의 신분이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네시모 문제를 부탁하는 겁니다. 야,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야, 빌레몬은 누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야. 그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너 나한테 빚 졌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빚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지. 너는 나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 뭐라 그래 이걸 다 퉁치자.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빚진 것 때문에 영생을 빚졌으니까 퉁치자. 그래가지고 오네시모의 빚을 다 갚아줘 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아.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두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십시오. 어느 사회에서, 그 당시 노예 사회지요. 로마는 완전히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받아요. 취급 못 받는 거. 지금 인도에서도 지금 카스트 대조를 못 무너뜨리잖아요. 종교가
그러나 기독교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그런데 거기까지도 좀 어려운데 형제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몰라요. 이 세계의 모든 차별, 무슨 종, 주인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엄청난 일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오네시모를 그대로 종으로 두고는 나를 자유롭게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 그러고는 이제 오네시모를 이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얼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그 전라도에 거기에 가보면은 제일 우리나라 옛날에 제일 초기에 있었던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가운데 천 막아놓고 이쪽엔 남자들 이쪽엔 여자들 중앙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처음 담임한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돈이 많은 그때 이제 지방의 호족이죠. 그 사람을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끄는 분이 있어요. 말 끄는 분. 그 마부죠. 네, 마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같이. 네. 그랬는데 보세요. 예배당을 이제 거기다 짓는데 누구 돈이 들어갔겠어요? 예, 그 주인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예배당을 다 지어.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으려 그래. 장로를 투표를 딱 했는데 주인이 됐겠어요? 마부가 됐겠어요? 마부가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뭐 이 선교사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마부가 장로가 딱 됐는데 기가 막히죠. 선교사님은 이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의 임직식을 하는데 그 이제 주인이 올라오셔가지고 강별상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정말 이분은 이 오늘 장로님 되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하고 그분은 장로님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투표해가지고 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그 마부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라고. 그 믿음과 그 신앙 열정이면 신학교 가시라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되고 생활비 다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청빙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거야. 마부가. 그 밑에 장로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분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그 목사님이 신실했는지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이 됐어. 총회장. 총회장이 되도록 열심히 도왔어. 그 장로님이. 그 주인 장로님이. 그랬는데 보통 총회장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3번이나 했어. 총회장.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죠.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주 안에서 한 백성이고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원수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의 원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하시고, 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 그 바울의 그 열정과 뜨거운 헌신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손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이사의 집사람들도 예수 믿고, 시위대들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방 교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가 되고, 이것이 바울이 옥에 갇힌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한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3장에도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14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1장에도 기도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라는 왕을 섬겼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며 이 땅에 사느냐고 불평불만했더라면 이런 삶이 불가능하죠.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다. 그 4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갇히면 안 돼요. 그죠? 죄를 짓고 갇히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갇힌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와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에 경륜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닥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처신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